41장 8절에서 16절.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나를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로 두려워 말거라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1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거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조금 더 읽어야 되겠네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런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면 기도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요즘은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게 되는 게 요즘의 분위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중에는 호들갑을 떨거나 몰상식한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국 자신과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상 그분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오히려 또 그 음성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기도 시간 제가 다소 마음의 고단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타인에 대한 그 애환과 내 자신에 대한 회환, 이런 걸로 그런 게 막 복잡하고 그랬던 저녁이었는데, 이유까지 알려고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느 때처럼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잘 돼서 하나님하고 잘 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정말 그 빡빡한 사람, 힘든 사람도 와서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로 연회 때처럼 이제 시작을 했고, 근데 그 기도가 점점 진행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저의 현재, 우리 현재에 대해서, 또 전날 있었던 대화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문득 그때쯤에 성경 구절 2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들이죠. 저도 젊은 시절부터 암송하고 있었고, 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암송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되뇌어 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구절이지만은 이 기도의 시점에서, 이 시점에 예기치 않게 이 두 구절이 선명하게 떠올랐다는 것이 특별한 겁니다. 그냥 생각났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즉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이런 거는 그냥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놀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더라고요. 성도들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에 대한 건강도,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또 교회를 위한 걱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고, 저는 이 자리에 없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지나가다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말씀하실지도 모르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는 자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줄조차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제 그런 분일 수도, 그리고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래도 두려워하는 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의기소침한 마음에
걱정스러운 마음, 뭔가 막연히 불안한 그런 마음을 격려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난 그 구절을 찾아서 이제 열어봤습니다. 그 첫 구절, 두려워 말라. 이것을 이제 온전한 문장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셨을까를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나온가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두려워 말라가 한 80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놀라지 말라가 한 30회 넘게 나오고 합하면은 110회가 넘는 거죠. 100번이 훨씬 넘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된 문장으로 남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의 마음에 그것을 들려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거는요, 옛날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돌에 새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남아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생각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닿도록 하시려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그 당대 시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비록 구르투기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세상을 두려워했고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에 세상을 두려워했죠. 사실 우리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것처럼 두려워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구소적인 그런 모순들이 있고 정치적인 갈등이 있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움츠러들지도 할 수 없는 듯한 그런 그 청년들의 실직난도 있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참 어려운 그런 시대죠. 망가져가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고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과 기대를 하나씩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이런 시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가장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파괴된 가정, 상처난 감정들, 뒤틀려져 버린 인간성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결과가 언제 우리를 또 덮칠지도 모르고요. 두려워 말라.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염두에 두고 중보기도 했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순종하는 중에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헌신 중에서도 관계의 진통을 앓고 있다든지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불순종이 팽배하고 막 총체적인 타락이 온 세상을 덮을 때, 그 기록될 당시에 그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은
몇몇 남은 자들이 된 거죠. 그루터기가 된 거죠.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길 원하고 위로하시길 원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비록 두려워 떨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는 어떤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망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나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오늘 주님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 안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원함이 우리 안에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면, 온전하진 않을지라도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두려워할 여지는 우리 일상에도 가까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만 아니라 일상에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겠죠. 건강이 염려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또 교회 재정이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장로님이나 그 마음의 책임을 느끼는 그런 어른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겠죠. 또는 이 목사가 균형 감각을 잃을까봐 우려되기도 하겠죠. 개인의 관계, 인간의 관계 이런 게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뭔가 흐트러졌을 때 자기 마음이 잘 추스러지지 않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사역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찌 될까? 불안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 두려움은 단지 두려움으로 끝나질 않고 더 나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안을 일으키고 그 안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두려워한다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우리는 방어적이 될 것이고, 길을 찾기보다는 움츠러들 것이고, 때로는 공격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두려움이 때로는 살인에까지 사람을 몰아간다는 것을 현대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쭉 찾으려다가 그 자료는 못 찾고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자료는 어떤 것이었냐면, 제 기억에 미국에서 한 흑인 청년을 그 사복 그 백인 경찰들이 사살해서 죽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요즘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일어나고 있던, 소문으로 많이 전달되지 않았던 그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흑인 청년이 굉장히 모범생이고 대학생이었고요.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 덩치가 좋은 백인들이 사복경찰이었는데 자기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걷다가 뒤를 튀고 돌아보면서 아무래도 자기를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복경찰들은 자기들이 경찰 신분이잖아요. 사복을 입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경찰들이, 근데 웬 흑인이 자기들을 보다가 도망가니까 이건 뭔가 범죄가 있다 생각하고 쫓아간 겁니다.
이만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흑인이 넘어졌고 경찰들이 덮치는데, 덮치는 순간에 아마 이 청년은 자기의 뭔가 중요한 것을 빼앗으려는 깡패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중요한 물건을 넣은 이 주머니를 움켜주는데, 이 백인 경찰들은 그것을 뭔가 번쩍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술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화도 없었고 그 자리에서 쏴서 죽였고, 그게 이제. 근데 이 사건이 막 이렇게 조사되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게 인종차별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냐면, 거의 했는데, 명판경물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두려움으로부터 온 너무 슬픈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봤더라고요, 이 판사는. 그러니까 백인 도망가는 흑인도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이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를 자기가 듣고 있으니까 도망간 거고, 백인도 이 흑인이 넘어지면서 이 총을 뭔가 번쩍이는 게 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들에게 할까봐 자기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생긴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인종차별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두려움을 주는 상태를 계속해서 증오하고 하기에 이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퍼거슨 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고로 인간관계를 파손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하는 그 말씀이, 사랑해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게 어둠을 이기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지난 적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것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마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더 이상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점점 움츠러들고 굳어져가는 악습을 깨고 새로워질 이 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은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두려움을 품고 있는 마음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정말 필요한 작은 용기들, 그런 용기들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숨을 죽이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사실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함이 있죠. 미완성돼 있고 좀 벗어났으면 싶은 그런 현실이 있고,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 현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현실. 그분이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현실.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이기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 번째 저에게 떠오른 그 구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거였는데요. 이것도 제가 온전한 문장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첨언할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홀로 우는 모습을 본다면 매우 마음이 아프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마음은 아플 터이지만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음과 몸이 고단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홀로 기도하니까 진전이 잘 안 됩니까?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부르짖는,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퍽퍽해지는 것 같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성적인 일로 탄탄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건전한 생각만으로는 모자라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거기에 우리가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올바름만 갖고는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겁니다. 크고 비밀한 일에 미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그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 옛 버전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하고 대답이 됩니까? 정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곱, 이스라엘. 자기가 막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무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적나라하게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지렁이가, 우리 지렁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겠죠. 근데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가
그냥 기어가는데, 산을 향해서 기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타작기와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하사 산들이 우리 앞에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을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산들이 부서진다 할 때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러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영목을 함께 두겠다. 광야에 사막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퍽퍽한 마음을 물된 농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려움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또 세 번째 말씀이 제 안에 떠올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제가 이거보다는 전에 그거보다는 약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그냥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구절이에요. 역시 이사야서의 구절입니다. 근데 역시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씀인데 저보고 위로하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나는 위로하고 싶단다. 그것을 저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을 직접 위로하고 그럴 자격은 없는 사람이죠. 저는 지극히 작은 자하고 여러분 덕분에 은혜를 입은 빚진 자입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기꺼이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저의 위로를 누군가가 부단히 기대한다면 저는 부담을 느끼는 그런 저의 여전한 모습을 갖고 있고 위로의 사명도 제가 수행을 해야 되지만 저 역시 위로받아야 될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의 역할은 점점 더 작아지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과 돈독한 사귐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시기를 기도해요. 아멘 해주세요. 제가 역할이 점점 작아지고라는 말은 저는 성장을 안 하고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도 주님께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향한 왕성한 성숙을 이루기 때문에 저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간 기도해 왔듯이 함께 주님의 심정에 공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로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위로하라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임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까? 저의 인간적인 감정과 언어를 어줍잖게 막 동원해서 위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과정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전하기로 했던 겁니다. 월요일날 저녁 사실 설교할 주요 준비가 끝났어요. 한 주간 그런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지만 저는 그저 말을 아끼고 주의를 차분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차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개인을 위로하고 생각나는 그분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기를 삼가해 왔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무능한 한 교회를 대표하는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그 위로의 말씀이 두려워하는 분, 불안해하는 분, 마음이 흔들린 분들의 마음에 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시작했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 기도하거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고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 가운데 너를 인도하겠다. 사랑하더라,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위로하고 싶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심정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다시 뽑아서 들려주셨다는 사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심정에 우리의 마음이 공감되어지고 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